네, 허핑턴 포스트 4월 29일자 도혜민 기자 보도한 내용입니다. 평화나무 보도를 인용했는데요. 이 빛과 진리 교회 신도들이 앞서 제가 영상에서 브리핑해 드린 대로 리더십 훈련의 일환으로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밀폐된 장소에 혼자 있기, 유흥업소에서 욕먹고 수모를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등 이렇게 굉장히 자기 학대적인 이런 형태의 리더십 훈련들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구덕이나 대변을 먹는 일도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이렇게 아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그 김명진 목사가 자기네들은 성경에 근거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여기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 후서 바울의 고백에서 착안을 한 거라 그래요. 예. 우리가 볼 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6장을 근거로 해서 매맞음, 갇힘,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의 항목으로 분류를 해놓고 이것을 훈련으로 하기 위해서 소형차 트렁크에 갇힘, 3일 동안 자지 못함, 물 안 먹고 3일 먹지 않음 이런 식의 상식밖에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표가 아마 공개가 된 모양입니다. 제보가 들어갔겠죠. 신도들은 이 훈련들을 6개월간 수행하면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Y씨의 말에 의하면 리더십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 일주일에 1시간씩 잠을 안 자면서 버티거나 구더기를 먹고 함께 리더십에 도전하는 조원들과 함께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매맞는 훈련을 하기도 했다. 제보자 H씨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Y씨는 이번엔 똥을 먹으라는 얘기를 리더로부터 들었고 언젠가는 똥을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된장도 못 먹었다. 나는 리더가 되기 위해 똥까지 먹었다는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웠다. 나는 똥보다 더럽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만 나의 존재가 소멸되는 자기 혐오적인 느낌이 들었다. 자, 담임 목사 김명진 씨입니다. CBS TV 설교에서 말씀의 힘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반까지 여러 채널에서 이 사람의 설교가 방영되고 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라디오 강단 표준 FM 98.1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CBS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위에 지금 밝혀진 이런 훈련들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교회 측과 신도 간 대화 내용이 오고 간 카카오톡을 보면 개인적인 이유로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신도를 교회 관계자가 심하게 다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빛과 진리 교회의 리더십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고 해요. 제보자들은 훈련을 받던 태국 출신 청년이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찜질방에서 견딤 훈련을 받던 신도는 화상을 입고 불구가 되었고 또 다른 신도는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1급장의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진 목사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핍박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핍박을 받아보겠다면서 훈련을 간단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자원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주장하는 신도들을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 이 문제는요. 합동교단 정말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합동교단이 이 문제의 진상조사 특위 같은 거 구성하셔서 조사 규명하시고 해서 그 재판을 열든지 징계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합동교단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신천지나 어디 정말 듣보잡 신학도 교리도 뭣도 없는 정말 명예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벌인 일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인가 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버젓하게 지금 보시는 대로 CBS에서 말씀의 힘이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니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자신의 설교를 발행하는 김명진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람이 총신대 비록 전직이기는 하지만 히브리어 강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는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의 설교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우리 회원님들께 좀 들어보니까 교회 청년이 굉장히 많고 교인 수가 1000명이 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끊고
그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갖고 신앙생활에 또 나름 열정적으로 덤벼드는 청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유망한 교회라고 해요. 예, 교회 프로그램이 지역 선교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도 인식이 좋다고 합니다. 댄스 강습이나 뭐 운동 강습 이런 것도, 그러니까 문화센터 같은 거 차려가지고 지역민들 흡수하고, 나름 평판이 좋다 그래요. 신천지만큼은 아니어도 교인들, 청년들이 교회 위주로 근처에 살고 교회 가서 많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합니다. 아까 제가 교회 스케줄도 읽어드렸잖아요. 예배 안내. 교회 외에는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물론 교인들도 그거를 협조를 하고 또 거기를 자발적으로 나가지 뭐 강제로 뭐 잡아다 끌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좋아하죠. 기뻐하죠. 근데 이게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이런 극단성을 보여가면서 교회에 무슨 가두리 양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완전히 교회의 종으로 붙들어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대단한 신앙의 전사들을 길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굴레를 씌워놓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보고 해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을 노예로 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플레비언 회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청년들이 많이 그 교회를 다녀오기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왜 이상한 느낌을 받을까요? 개개인의 어떤 그 인격이 존중되는 교회가 아닌 경우일수록 뭔가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묘한 사이비장 냄새를 맡습니다. 그 냄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냄새가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밝아요. 교회 자체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제인간들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개별화된 개성, 각각의 인격 이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고 오직 공동체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전체주의 사고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전체주의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나오는 겁니다. 공산당과 똑같은 형태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그래서 인분도 먹고 매맞음, 무슨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훈련을 하자 그러면 속에서 뭔가 후끈 달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똥을 먹어야만 이 교회 리더가 되겠구나 하고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트라우마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수치를 느끼는 것과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에서 그래도 적어도 내가 아직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아를 붙잡고 있고 자아가 붕괴되지 않아서 내가 수치심도 느낄 수 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빨리 탈출해야 되고요. 이 교회는 반드시 교단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교회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